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는 평화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같은 이 축복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는 다시금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또 하늘에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까지 들림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치심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신비한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실 법도 한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지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이 놀라운 광경 속에 오히려 성경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가셨을까? 또 굳이 성령님은 왜 예수님을 이런 광야로 몰아내셨을까?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이 광야로 성령님이 보내신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런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한자로 보게 되면 빌광자, 들야자 또는 넓을 광자, 들야자를 쓰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텅 비어있고 아득히 넣은 넓은 빈들이라 이러한 의미가 광야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이 잡초만 무성한 그 넓은 들 이게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헬라어 에레모스도 버림받은 고독한 황막한 황폐한 이런 의미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삭막한 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은 예수님을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내쫓다, 내보내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히 예수님을 내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반드시 또 의무적으로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꼭 이러한 광야의 시험을 거치셔야 된다. 광야에서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예수님을 곧 광야로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도록 광야로 내모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반절을 보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먼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지금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면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 받는 모습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도 예수님처럼 사단의 유혹을 이기라,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10월과 11월에 터치전도 대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 날에 초청데이로 정하고 저희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초청하니까 그 초청한 날짜 오겠다고 약속하신 분들이 그날에 꼭 오셨습니까? 초청을 해봤어야지. 찔리시는 분들은 찔림을 받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약속을 정합니다. 그냥 찰떡같이 약속을 정하는데 그날 가자고 아침에 전화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약속을 지켜서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접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접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교회에 나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방해를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사단의 유혹을 이겨 영생의 축복을 받아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는 이 내용은 오늘 마가복음은 간단합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사탄은 예수님께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돌을 명하면 떡이 될 텐데 배고픔에 시달리지 말고 돌을 명하여서 떡을 만들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일 금식하고 배가 고플 때 돌이 보이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떡을 만들어 먹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명하면 돌이 안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능력도 없으면서도 어떻게 하는지 먹고 살으려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을 명하면 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병이의 이적을 보여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걸 다 아는 사탄이 주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의 유혹을 예수님은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첫째 유혹이 실패한 것을 알고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라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당신을 붙잡아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천사가 당연히
보호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마귀를 내쫓을 줄 믿습니다. 귀신을 축출할 줄 믿습니다.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병자가 깨끗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멘하고 따라가십니까? 오금이 저려가지고 겁이 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이야기합니다. 믿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믿고 하면 되는 거지 과연 그럴까 의심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천사가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하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이 실패로 돌아가자 사탄은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 내용은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만 고개 숙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사단의 유혹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이런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항상 도전해 옵니다. 이 세상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라. 너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세상에 권세를 주면서 내 앞에 고개 숙이면 너가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깐 눈을 감으라라는 거예요. 너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의 앞길은 보장돼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로 우리들을 얼마나 유혹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말씀으로 이기셨다. 사단의 그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시고 사단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것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같은 시험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시험 이겨라. 나를 본받아서 이기라. 보여주기 위하여서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세상 어떠한 유혹이 와도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갖고 이길 때 진정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오시는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들짐승과 함께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을 다시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말씀합니다. 중반절을 보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면서 메시아의 세상을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루시는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이 땅에 온 지구상에 온 우주적으로
평화만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여러분, 이리의 답은 어린 양 아닙니까? 그런데 이리가 어린 양을 안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물들도 메시아의 도래의 시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사야가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 분이라. 여러분, 들짐승, 야생 짐승과 함께 계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야생 동물과는 함께 있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반려동물들은 잘 키웁니다. 여러분, 반려동물과 함께 하면은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지 않으십니까? 반려동물 눈동자만 봐도 행복이 막 겨우오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질문을 해도 뭐 반려동물을 키워봤어야지 내가 그 눈빛을 알지. 한번 키워보십시오. 그러면 동물의 그 눈빛, 그 강아지가 주인을 쳐다보는 그 눈빛, 그것만 보면 마음의 행복감이 넘쳐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반려견을 키워보신 분이 아멘을 하셨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반려견들이 주인의 버림을 받아서 도회지를 배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려견들이 도심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면 이제는 감추어졌던 야생성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사람과 같이 살 때에는 정말 온순한 동물로 길들여졌는데 야생에 가서 정말 먹을 것을 잡으며 사냥하며 살다 보니까 야생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야생성이 회복된 그 동물들은 사람까지도 해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의 조상은 늑대다 이야기합니다. 늑대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의해서 잘 길들여진 것이 개가 되었고 길들여지지 않은 것이 늑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길들여져 있던 개들이 버림을 받아서 야생으로 들어가게 되면 늑대처럼 변모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북한산 쪽에 등산을 가는 분들한테 많이 경고를 합니다. 도심에서 벌어진 개들이 살기 위하여서 산속 깊은 데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산 쪽에 들어가서 때를 잃으며 들개가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등산로는 등산객 또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위험해졌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들짐승은 사람이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아니 모든 피조물들의 해방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을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꿔 말하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해방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 썩어짐에서부터. 그 고대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면 피조물들의 이 썩어짐도 해방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면서 죽음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아담은 평생도록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일하지 아니하여도 양식이 풍성하게 나오는 모든 피조물들이 축복받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저주가 임하게 되어서 돌봐주지 아니하고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피조물에 대하여서도 주님이 해방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인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 성령님에게 이끌리셔서 사단의 시험도 받으시고 들 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적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위하여, 해방을 위하여 오신 분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천사들이 수종 들도록 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천사들이 시중 들었다, 수종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는 아들이라고 말 안 했다라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존재지 하나님이 아들로 삼은 존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을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래서 천사들은, 영적 존재인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천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찌 보면 천사를 높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가 천사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사들이 우리를 시중드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우리는 천사들을 보면, 영적인 존재를 보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시게 됩니다.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천사가 양떼를 채는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런데 그 부분을 누가복음 2장 9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천사가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나심을 알려주니까 그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하였다. 여러분, 목자라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목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양떼를 치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농업을 하는 사람과 조금 기질이 다릅니다. 농업을 하는 사람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하면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농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정착하니까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사는 겁니다. 어찌 보면 평생을 삽니다. 이렇게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익숙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축들이 먹을 풀들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곳에 가서 없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착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짐 싸고 다니면서 이동하는 사람이 목축업이라는 거예요. 이동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있다가 여름 되면은 휴가 가지 않습니까? 집 떠나서 여행을 가는 겁니다. 집 떠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집 떠나면 고생인데 왜 고생입니까? 새로운 곳에 가면 상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행으로 가니까 행복하게 가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게 되면 두려운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양떼들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목동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동들은 농업하는 사람과 기질 자체가 다릅니다. 용감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사는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담대하냐?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목동 아닙니까? 목동인데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다들 벌벌 떱니다. 그걸 보면서 다윗이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그냥 놔둘 수 있습니까? 내가 가서 상대하겠습니다 하니까 사울 왕이 말립니다. 야, 너는 어려서 안 된다 말립니다. 그때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걱정하는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왕이여 아시는 것처럼 저는 목동이라는 겁니다. 양을 치는 사람인데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자가 양 새끼 물어가는데 쫓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반대로 도망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목동은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졌다. 그가 일어나서 사자가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 수염 잡아 보셨습니까? 저도 못 잡아 봤습니다. 고양이 수염은 잡아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잡아 보려고 하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고양이과가 사자 아닙니까? 다른 거는 대충 잡아도 견디는데 얘가 수염 잡으려고 하면은요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하려면은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목동들이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영적인 존재 천사가 나타나니까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무서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뭡니까?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천사를 만드셨는데 이 천사가 죄를 지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다가 사탄이 되고 그 졸개 귀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귀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섬깁니까? 무속인이 돼가지고 귀신 섬기는 것 아닙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온갖 사술에 얽매여 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우니까 우상에 고개 숙이는 겁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으니까 귀신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에서 우리 주님은 이기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 험한 세상, 이 온갖 사술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요, 온갖 TV 방송에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문화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이 횡행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귀신이 쫓겨나게 된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 광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조차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수종드는 존재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들도 천사들의 수종을 받게 되는 그런 위대한 존재다. 이런 존재가 귀신에게 억눌려서 고개 숙이면 안 되는 것,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광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님 오시는 날 성탄절을 기대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횡행해집니다. 세상이 점점 더 혼란해집니다. 온갖 사술들이 우리들을 얽매이고 온갖 거짓 영들이 우리들을 꾀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부터 가셨다 기억하시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 들짐승과 함께 계시면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신 분이라. 이런 거룩한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을 믿으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